가시나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 떠올렸던 것은 가시오가피입니다. 이걸로 물을 우려내서 물로 마시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시오가피 주 술을 만들어 먹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시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구나. 참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가시나무 떨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바로 말라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수분이 풍성하지요. 흙이 풍성하지요.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와, 곧 열매가 맺겠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조금씩 자라면서 이파리가 가시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자라려고 하니 가시에 찢기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그 열매 맺을 자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강한 그 햇빛과 볕도 막아주었던 이 가시덤불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장 7절입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입니다.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가시나무 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님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 기쁘다.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니 내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되고 내 심령이 벅차오르는구나.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감격스러움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가시나무 떨기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마음밭이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이 가시나무 떨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향락과 재물과 염려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 세상 속에만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이파리를 찌르고 그 열매가 날 장소를 찔러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 이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시나무 떨기와 하나님의 백성이 공존하게끔 허용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 떨기를 제거하다가 구원받을 생명나무조차도 해하게 될까봐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이제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흙의 문제, 습기의 문제, 태양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내가 컨트롤해야 하는 염려, 내가 컨트롤해야 하는 유혹과 욕심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는데 내 내면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 있으면서도 열매 맺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옥토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길가를 옥토로 바꾸는 과정, 바위를 옥토로 바꾸는 과정, 이 가시나무 떨기를 옥토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심겨진 포도나무, 그곳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서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고 마가복음 4장 7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길가, 바위 위, 이 가시나무 떨기를 옥토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이 가시나무 떨기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핍박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내 내면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삶이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가시나무 떨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소명받았던 바로 그 자리가 가시나무 떨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떨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해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소명의 자리가 가시나무 떨기 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옥토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을 옥토로 바꾸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 쓰시는데 바울에게는 또 다른 가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가시가 내게 있다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파.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넘어지겠는걸.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걸.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는걸 염려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여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시에 얼마나 많이 찔립니까? 열매를 맺을만 하면 가시가 이파리를 찌르고 열매를 맺을만 하면 그 싹 틔우는 곳에 찔러버리는 것이 가시나무 떨기 아닙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시구나. 가시나무 떨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가시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드라마 속에서 많이 체험하지요. 치료할 수 없는 암에 걸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바울처럼 하나님, 내게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하시면 이유가 있지요. 내 그거 깨닫고 싶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가시를 지금 내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 떨기가 열매를 못 맺게 하고 이파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이 가시나무 떨기는 구원의 한 도구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저 세상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은 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를 씌우고 조롱하며 아픔을 주려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시 면류관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들리움받고 쓰임받는 왕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가시 면류관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시나무 떨기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가시나무 면류관을 가지고 왔을 때 후 하면은 그 가시나무 면류관 부러지게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 받아 수용하신 이유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가시나무로 가시나무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시나무 떨기는 그저 성장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사명의 도구요, 겸손의 도구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시나무 떨기 속에 있을 때 그 가시나무 면류관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찔린 것처럼 내가 지금 그 가시나무에 찔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찔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 가시에 찔릴 때, 그때 아파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가시에 찔릴 때마다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스데반이 그 가시나무 떨기를 전파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 가시나무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떨기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시에 찔려도 아픔만 느낄 뿐 열매 맺지 못하는 허탄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옥토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가시나무를 걷어내면 되죠. 어떻게 걷어냅니까? 내가 손이 찔리고 아플지라도 하나하나 한 겹 한 겹 걷어내야 됩니다. 내가 재물의 욕심을 걷어내려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권력의 욕심을 걷어내려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마약에, 술에, 담배에, 세상 향락에 습관들을 걷어내려고 하면 온몸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겹 한 겹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가시나무 떨기를 걷어내는 만큼 이파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도 주님이 그 나무를 보호하고 있으면 자라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느냐? 그 말이 맞지만 또 하나 열매를 맺음으로 옥토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가신 면류관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 뜰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바로 열매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옥토로 바뀌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 뜰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 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시나무 뜰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